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거랑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 스토리에 책 속의 한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한 줄 이렇게 따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준 그런 짤막한 노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신지 사모님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멋있죠?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춥게 입었냐고, 사소한 그들의 대화가 나를 멈춰서게 했다.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과거형은 가끔씩 위안이 되고 가끔씩은 슬픔이 된다. 그 사람은 과거라서 가슴 시리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시리세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면 문학하고 조금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난해하죠. 어떤 분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만 그리워할 때가 된 그런 사람인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 옆에서 두 연인이 얘기했겠죠. 자기 밥 먹었어? 자기 춥지 않아? 그 얘기가 들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되죠? 참았던 그리움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김소월 그 시인이 쓴 가는 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가는 길 아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저 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빨리 오라고. 먼저 따라간다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뛰다요. 여러분 아세요? 그 시? 그 시가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앞에 강물과 뒤에 강물이 어떻게 해요? 연달아 흐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먼저 간다고 빨리 오라고. 아,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 같이 흐르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에이, 가야지 하다가 다시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산에 해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 아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이런 그림이 있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상실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공감하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바로 버림을 당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뭘까요? 모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9절부터 26절. 시작. 이 임금이 우리 결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게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굉장히 안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방 민족이 타 민족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느끼죠?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제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그대로 놔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방에 갖다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딱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예요. 그러면요,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떻다고요? 예뻐요. 너무 귀엽습니다. 내다 버리실 수 있겠어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이요? 3달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아가며 내다 버립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를 내다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각이 되면요, 아이는 죽고 본인도 다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갈대상자에 담아 아이를 내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죠?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대를 잘못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로부터 결국에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 강가에 이집트의 공주가 와요. 딱 봐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상자를 탁 열었더니 거기에 아주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아마 응애하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그죠? 왕궁이 아니고는 그 아이를 기를 곳이 없습니다.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등잔 밑이 어렵다고 제일 안전한 곳으로, 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요 40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이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걸 봤어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그 살려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척하는 겁니다. 나도 죽이려느냐? 이집트인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느냐? 자기를 살려줬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외롭게 자기의 생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한 상실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부모나 다른 분로부터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 와이프가 있는데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대요. 통 말을 안 한대요.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툭툭 이렇게 말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왔어요, 또 하나는 밥 먹어요, 이거래요. 그래서 그 말만 한다는 거죠. 계속 자기에게 그 말만 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서인지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왔어요, 그리고 밥 먹어요, 이 말밖에 몰라? 다른 말은 몰라? 없어? 나 이제 그 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그 말만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밥을 치면서도 말없이 밥을 탁 치는 거예요. 와도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더 답답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카톡도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 카톡에 좋은 글이 있어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딱 보내면 답변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와이프를 내 카톡에서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가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답변을 안 해줘요, 카톡에. 저도 좋은 구절 찾고요, 있으면, 글 있으면, 그리고 좋은 제가 성경 구절 만나면 보내줍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다 보내주면 답변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이면은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좀 좋은 거를 보내면, 구절을 보내면 좀 답변 좀 보내라고. 정 쓰기 힘들면 이모티콘이라고 띄우라고.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스마일. 이렇게 딱 보내면, 스마일 딱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면 딱 이렇게, 당신 최고다. 이렇게 딱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끝났을 때, 방과할 때, 이제 라이드를 가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를 데리고 갔어요. 와이프가 이제 기다릴까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애들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당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올 때까지 좀 쉬라고. 제가 보냈어요. 답변이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체크업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근데 8시 반쯤에 갑자기 틱 하고 뭐가 뜨더라고요. 그 내용은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당신밖에 없어요 딱 뜨니까 뭔지 몰랐어요. 왜요? 제가 보낸 게 몇 시라고요? 3시였어요. 받은 게 8시 반. 5시간 반이 그냥 딱 뜨니까 저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3시에 보낸 거를 지금이야 답변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받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아픔을, 저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요, 그분이, 그 성도님이 정말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잘해주는 와이프, 그리고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답변을 해주는 와이프를 만난다면 과연 그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그런 완벽한 와이프를 솔직히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더니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그 미혼과 그리고 독신이 많대요. 몇 퍼센트나 미혼이고 독신인지 아세요? 53%랍니다.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혼자 사는 이유? 남편이 필요 없대요. 왜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차라리 미혼모로 있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면 보조금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혼자 산대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강아지와 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으십시오. 강아지를 데리고 가도 남편들은 안 데리고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활짝 나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완벽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대요. 언젠가 내가 완벽한 남자를 만나겠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독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없다. 완벽한 여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완벽한 남자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완벽합니까? 안 해요. 그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완벽합니까? 안 해요. 모자라. 세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다 몇 번이나 결혼하죠? 5번이나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그 6번째는 어떻게 되죠? 에이,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삽니다. 이게 그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아직도 백마탄 왕자를 믿으면 여러분 아직도 소년,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잠자는 공주는 없습니다. 아직도 믿으면 여러분 아직도 소년입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외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걸 어디서 찾죠? 부모에게서 찾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실감 때문에 외로움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일평생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도 서로 그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부모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혜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혜령 씨의 부모님, 어머님의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눈이 펑펑 오는 그런 추운 겨울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날 감기 걸려서 돌아오는데 열 펑펑 나는데 집에 딱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세요. 이제나 오려나 제제나 오려나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너무 열이 나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괴물처럼 보였대요. 외롭고 춥고 무섭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안 왔대요. 나중에 어머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찬 곳에서 들어가니까 손이 차갑겠죠. 그 차가운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딱 대더래요. 그래서 이 차가움과 이 따뜻함이 뜨거움이 만났는데 그때 자기가 이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든지 막이 있든지 이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어머니 차가운 손이 제 이마에 댔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듯한, 뭔가 막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나 사이에 거리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와서 앵프라맹스라는 것이라고 알게 됐답니다. 앵프라맹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심지어 그 사람과 같이 살아도 그 간격을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실제가 아니라 상태라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거면 그것을 찢어내거나 부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상태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로 외로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도저히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외로움이고 그거를 앵프라맹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는데 뭔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무언가 우리 사이에 막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습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죠? 그래서 외로움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죠? 부모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안 된다. 내 남편과 아내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바라지만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외로움은 실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가 뭐냐면 그 외로움은, 그 상실감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누구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실감,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부모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그들로부터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자녀라도 잘 낳아서 잘 키워서 그 자녀로부터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채울 수 있습니까? 있으셨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채울 수 있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나 모든 그 문학 작품을 읽어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몸서리치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버림당하셨어요. 첫 번째로 유대 민족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죠? 그 동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척당하시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경우가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덧붙이면 어찌하여 당신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을 합니다. 잠깐 동안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버림당한 것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취함을 얻게 됐듯이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버림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겁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상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외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31장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8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면서 자기 후계자를 떠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그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계자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모세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의 엠프라맹스를 높은 것, 우리의 외로움이 그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수줍음도 많이 타고요 내성적이었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탔냐면요, 저는 가끔씩 이제 학교나 뭐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음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의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 먼저 비어있는 식탁에 가서 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밥을 받고 그 식탁에 앉았는데 아무도 안 올까 봐요. 그 비어있는 식탁에 나 혼자 밥을 먹을까 봐요. 제가 안 앉고요 저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앉을 때까지, 저 몇 명이 앉을 때까지. 그럼 제가 밥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시켜줄까 봐 제가 막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나를 정말로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비어있는 식탁도 혼자 가서 앉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왜요? 제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오면 그런 시나 이런 것에서 괜히 멜랑꼴리해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줄 제가 믿어요. 그분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저를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내 옆에 남편이 있어도, 내 옆에 아내가 있어도 외로우세요?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 계셔도 혹시 착한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우십니까?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외로우세요? 아니면 그분들 때문에 더 외로우십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더 상심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더 버림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외로우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행복하고 계세요. 문을 열라고요.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영원히요. 떠나실까요? 아니요. 영원히요. 버리실까요? 아니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엠파라맹스가 녹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로소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내 자녀로 나의 본신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엠프라맹스가 그 막이 녹아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